그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많은 학자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희락, 기쁨,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당신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당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이 기독교 희락주의, 기쁨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갈등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희락주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챕터에 탁 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설교 그냥 쫙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마치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30분 40분 오신 분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 안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안타까운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연과 그런 느낌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즉 하나님 자체를 가장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즐거운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기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족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으로 말을 싹 바꿔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모래성에 그 해변에 있는 모래성처럼 덧없는 거거든요. 파도 한 번 쑥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허함만 남길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성경에서 동쪽이 등장하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갑니다. 희한하죠. 창세기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면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동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동쪽 그러면 동쪽에서는 귀인이 나타나는 곳인데, 성경은 반대예요. 동쪽으로 떠났다. 차라리 동쪽에서 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떠나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본성처럼 남아있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들은 떠났습니다.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만 참된 보호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간 겁니다. 결과가 보면 문명이 발달을 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1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뭔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쌓기 위해서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래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구우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진흙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 역청으로 고정시키니까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그저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진흙으로 메꿔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냥 그 정도의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돌을 구워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더 단단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했으니까요. 훨씬 더 성장해졌으니까요.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각기 다른 모양의 돌과는 달리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높은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건데 라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왕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더 커져서 더 단단해져서 더 튼튼해져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문화 명령대로 기술이 더 발달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죄로 오염돼서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어져 버리고 한 것이죠. 실컷 좋은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좋게 만들라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4절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 1장 28절에 나왔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퍼져 있어야죠. 퍼져 나가야죠.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으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망각한 자들에게 모든 발전과 성과는 오히려 멸망과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은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집결하여 하나님께 닿는 위대한 건축 업적을 남김으로써 명성을 남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즉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다른 데서 있는 것,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을 때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바벨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지금 작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돌로, 벽돌로,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오게 되죠. 그런데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그 고민은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과학 문명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협력과 동맹 등으로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직 끊이지 않는 것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직 끊이지 않는 것은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축복과 희망보다는 재앙과 종말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제한되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서의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기 전에 먼저 이 조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탑은 사실 그들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최고의 건물이거든요. 서울의 롯데타워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밑에서 그 위로 쳐다보면 끝이 안 보여요. 555m거든요. 세계에서 8번째로 높대요. 엄청나대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리파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 높이가 830m랍니다. 대단한 건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건축물조차도 인류가 쌓으려고 했던 모든 건축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일까?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사용해서 신기술로 만들어낸 그 건축물, 건축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봐야만 보이는 그런 건축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낮은 저 밑에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냥 미비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겨우 이런 것에 이런 정성을 쏟았나 싶을 정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탑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과 죄를 중심으로 연합한 공동체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 핵심 전력이었던 이 탑,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탑을 확 무너뜨려 버리면 단번에 사기가 확 꺾여 버리겠죠. 더 이상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표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지으면서 만들어낸 가장,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훌륭한 건축물, 그거 한번 탁 쳐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게임 끝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때 취하셨던 대홍수 심판과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뭐냐면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서, 그렇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신 게 혹시 언어를 그대로 같은 언어를 쓰게 만들어 뒀으면 이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께 또 반항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아예 다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 의도하신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류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지면에서 흩어지게 되었죠.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소통이 막히게 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끼리 다시 흩어지게 되죠. 인류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아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너네 이것만 좀 더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너네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덜 신경 쓰셔도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한 유혹들을, 그러한 사탄의 계획을 단번에 꺾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그 악한 계획도 깨트릴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에 당장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었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덧입혀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사탄의 계획을 그렇게 또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사람들은 금방 또 홍수 이전에 극한 그 교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징계라는 고통을 허락하시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냥 좋게 말로만 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드는 이유도 걔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오늘도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정리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의 손을,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흩으셨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시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권력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멸망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으셔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흩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흩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흩으셨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일들은 과연 악한 일인가, 그러니까 새드 엔딩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참 해피 엔딩인 것이죠. 언어의 다양성이 지리적 다양성으로 나타나서 이 바벨 사건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신과 동시에 그곳에서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지 못한 곳에서 그분의 뜻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그곳 구석구석까지 꽉 차게, 그리고 널리 가득 차 있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그때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멸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깨달아서 결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탑을 쌓아서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계획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끌어다 오면 이렇게 되죠. 나는 나의 교만과 내가 지은 죄로 그 죄된 모습으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 저 탑은 발견했는데 여전히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교만과 죄로 탑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있다면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흩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의 욕심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탑을 짓던 자들이 흩어져서 다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마땅히 그 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세운 탑을 허무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에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니라 라고 읽으시면서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할렐루야.